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으리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에브리데이 선데이, 우리의 매일을 선데이로 세팅하라. 샬롬,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마음 담아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제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네, 아마 각자 다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분주함과 또 치열한 그런 일상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잠시 쉬어가는 시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큰 사건이나 사고 없이 또 평안한 그런 일상 가운데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혹시 요즘 자신의 삶을 이제 떠올릴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영역에서 성취와 성공을 경험하거나 관계가 또 회복되거나 또 오랫동안 기도하고 바라던 일들에 열매를 맺는 그런 소망함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의 어떤 영역에서 열매를 맺고 또 성장을 경험하고 길이 열리는 그런 형통을 혹시 또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너무 나에게 멀게 느껴지고 그래서 다른 누구의 형통을 바라보며 마음 한켠에 부러움과 또 혹은 낙심이 찾아오는 분도 있으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꼭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형통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키가 크고 아름답고 정말 그 작은 숲처럼 넉넉한 그늘을 들이우는 한 나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바논의 한 백향목이었는데요. 이 나무는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또 웅장하게 자라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 꼭대기는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이 뻗어 있었고 넓게 펴진 그 가지는 정말 작은 숲과 같이 주변 모두를 덮는 그늘을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공중의 온갖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고 들짐승들은 그 아래에서 새끼를 낳아 기르면서 사는 그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정말 이 나무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한번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보시겠어요? 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 푸르른 숲의 풍경이죠. 마을 전체를 품을 만큼 크고 웅장한 나무. 누구든지 바라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는 나무입니다. 또 주변의 생태계를 이루고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였죠. 본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가리킬 때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냐면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마치 이 큰 백향목과 같이 명성을 떨치고 이제 정말 모든 면에 승승장구했던 강대국이었죠. 그야말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형통했던 아수르, 이 나무가 영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 나무가 상징하는 아수르, 그 안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세상에 나를 대적하거나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11절,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그를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다른 나라의 손에 넘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강대국인 아수르도 결국 바벨론과 메대의 공격 앞에 무너져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형통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바로 형통의 때일수록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너무 사실 단순한 원리 같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뼈아픈 그런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한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을 때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무서운 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성장을 경험할 때 나의 수고와 노력이 보상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고 혹은 오래 소망하고 심지어 기도했던 일들 가운데에 그 형통의 열매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심지어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감사보다 교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좀 와닿으시는지요?
저는 이 반복되는 이 패턴이 너무 싫기도 하고 근데 참 한편으로 너무 익숙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라는 존재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막상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정말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처럼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그 교만의 자리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씨를 뿌린 자에게 열매가 주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 자체는 너무 귀하고 또 그 열매도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근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분, 이 모든 열매를 허락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고백을 마음 깊이 품고 있어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너무 완고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셨는지를 금세 망각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나의 힘으로 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다 라고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어쩌면 우리는 고난의 때보다 형통의 때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형통의 때 더 큰 영적인 경각심을 지녀야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다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만 한편 형통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형통의 그 열매가 있다면, 그 형통의 자리에 계시다면 다시 한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 지금까지 이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수르도 결국 그의 교만이 패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시고 모든 백성이 그 그늘 아래를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아수르 제국이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묘사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아수르를 비유로 삼아서 애굽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남유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남유다보다 그 한 1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다가 결국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남유다 왕조 또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줄 나라로 강대국인 애굽을 기대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또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도움을 얻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화려하고 강성했던 아수르가 무너졌던 것처럼 애굽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또 남유다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어떠한 강대국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형통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가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형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쉽게 다른 누군가의 형통을 바라보며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바램과 소원과 고민이 시작되죠. 저렇게 해보면 될까?
여기에 나도 한번 걸어볼까? 이 방식을 한번 시도해볼까?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이 종목이 된다, 이거 무조건 오른다 라고 주식에 기대를 거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 길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여러 가지 성공 공식을 알려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성공의 방식들을 바라보며 또 부러워하고 계신가요?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애굽을 바라보면서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지 생각한 것처럼 그들은요, 북이스라엘이 걸었던 실패의 길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구원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읽다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같은 실패를 끊임없이 반복할까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다시 다른 대상으로 바꿔가면서 그 붙잡은 것으로부터 나의 안정과 행복과 나의 성공, 나의 구원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강하고 화려해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한 분은 세상의 어떠한 권세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형통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그 부러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커다란 나무도 전능하신 주님 앞에 그저 피조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위대하다, 대단하다, 아름답다 말하는 그 형통의 대상들도 그 자체로 우리의 구원이 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대상은 형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될 텐데요. 우리 자신의 삶이든 혹은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 가운데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의 때에는 더욱 주님을 겸손히 바라보고 또한 고난의 때에도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며 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그런 고민과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형통은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겸손히 또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그 형통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만족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아수르를 보며 세상의 형통이 어떠한 것인지, 형통이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같이 배웠습니다.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감사하게 형통한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함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수많은 화려함을 바라볼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둘 수 있는 주님의 구별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또 소망하고 품고 기도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그 무엇보다 어떠한 문제 해결보다도 오직 주님과의 깊은 연합과 동행만이 우리의 가장 큰 형통이 됨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 안에서 빼앗기지 않는 평강 가운데 오늘의 하루를 진정한 형통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